여러분들에게 5명의 아들이 있고 5명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주 곱게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제 5명의 사위와 5명의 며느리를 드려야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을 며느리와 사위로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원하든지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 며느리,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의 귀한 아들, 딸들을 위한 이 며느리와 사위로 삼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뽑고 싶으세요? 착하고 성실하고 예쁘고 또 좋은 귀한 집안에서 잘 자랐고 똑똑하고 그리고 또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 안 그런 사람 있으세요? 다 그런 며느리 사위를 얻고 싶으시죠? 당연합니다. 자, 명절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잘난 자녀들, 며느리들, 손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많네요, 숫자가. 그런데 집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베드룸이 넘는 아주 으리으리한 저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훌륭한 이 예쁘고 잘난 우리 자녀들이 다 모였는데 보니까 무슨 탤런트나 유명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는 것처럼 아주 으리으리하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부러워하고 또 참 존경 어린 눈으로 쳐다봅니다.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며느리, 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맞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 신부를, 예수님의 신부가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신부를 뽑기 위해서 그래서 뽑아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시는데, 그런데 하나님도 이런 식으로 며느리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교회에 아주 잘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들이 우글우글 많겠죠. 교회 그러면 아주 그 사회에서 제일 뛰어나고 멋지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다 교회를 부러워하겠죠. 야, 나도 저기에 끼고 싶다. 그런데 아무나 낄 수가 없겠죠. 저 같은 사람은 아마 교회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뽑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성공한 이런 멋진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 살펴보니 고린도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잘나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훌륭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둔하고 그리고 천하고 또 사람들의 멸시받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그 도시의 인구가 얼마인가 하면은 65만 명입니다. 근데 그 65만 명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25만 명은 자유인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되는 40만 명은 다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당시 로마 사회가 다 그랬어요. 로마를 가던 아테네를 가던 고린도를 가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들은 대부분 한 그 3분의 1 정도가 자유민이고, 그리고 3분의 2 정도는 다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는 노예들이 일을 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니 그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3분의 2는 또 그 이상은 다 노예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로 그 사회에서 소외되고 또 낮고 천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망,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는 수많은 노예 출신들, 노예들, 그리고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이 교회에 나온 거죠.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자기 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고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말씀하기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도 말씀하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때가 돼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누구든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왜 하필이면 천하고 낮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이름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좀 고린도 도시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귀족들, 훌륭한 사람들을 불렀다면 그러면 교회는 그런 아주 높고 훌륭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면 전도하기도 좋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전도도 잘 됐을 텐데 뭐 지금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아주 유명한 뭐 K-팝 가수라든가 또는 유명 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 그 교회는 유명해지죠.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누구 다닌대. 그래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전도하기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왜 부르셔도 하필이면 그렇게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또 힘없는 그런 사람들을 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이름 없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첫째, 세상에서 이 높고 힘있고 부유하고 잘나가고 성공하고 한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도 세상에 강한 자보다 더 강해집니다. 가난한 사람도 세상에 부유한 사람보다 더 부유해집니다. 낮은 사람도 세상에 높은 사람보다 더 높아집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하나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높고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부유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조금 가지고 그래서 잘났다 그러고 또 높아지고 교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지혜 때문에, 자기가 가진 부유함 때문에, 높은 지위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오히려 비웃으시고 또 그들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7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높고 힘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아무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기자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어렵고 곤란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도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참된 만족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이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 없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하고 낮은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다 이렇게 가난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만은 아니죠. 그 중에 보면은 높은 사람, 또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대부분은 노예들 혹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에도 귀족 그리고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부유하고 똑똑하고 또 잘났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자기 자신의 그 현명한 선택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제 발로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고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야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자기 발로 나온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그 중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뽑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달려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든 원하고 사랑하시는 자를 부르신 거지 사람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 아무리 조건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자기가 이런 선물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됩니다. 선물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 받는 게 아니죠. 내가 뭘 잘해서 받는 건 뭐죠? 상입니다. 선물이 아니라 그거는 상이라 그러죠. 내가 뭘 잘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것은 상이라 그러고 선물은 뭡니까?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준 사람이 좋아서. 그렇죠? 준 사람이 너그럽고 좋은 사람이라서 그냥 나를 어여삐 여겨서 선물을 준 거죠. 그러니 선물을 받은 나는 사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준 사람이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를 예뻐해서 선물을 준 거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그 사람이 훌륭한 거지 내가 훌륭한 게 아닌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으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본문 30절, 31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은 없고 우리는 오직 뭐예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룹 프로젝트와 같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룹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제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이제 시험 보면 낙제하게 생겼습니다. 빵점 맞게 생겼어요. 큰일 났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시험이 뭔가 하면은 그룹 프로젝트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각자 혼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5명이 한 그룹이 돼가지고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면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점수를 5명에게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있는 그룹에 보니까 누가 있냐면 전교 1등이 있어요. 전교 1등. 나는 맨날 꼴등하고 시험도 지금 공부 하나도 안 해서 이제 시험 봤다 하면 빵점 맞고 큰일 났는데 근데 그룹 프로젝트인데 내 그룹 안에 전교 1등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뭐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그룹 전교 1등 하는 애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훌륭하게 멋지게 하겠죠. 그러면 하나마나 100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100점 받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예, 그래도 내가 잘했지 그러면서 자랑하는 까불이들이 있는데 예, 그러다가 선생님한테 한 대 맞죠. 예, 네가 뭐 한 게 있어 이놈아 이렇게 한 대 맞겠죠. 예, 내가 100점 맞았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낙제할 지금 형편인데 100점 맞은 거는 누구 때문입니까? 내 친구 전교 1등짜리 그 친구가 나랑 같은 그룹 안에 있으니까 내가 100점 받은 거니까 내 친구 전교 1등을 자랑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온갖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의로우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자랑합니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내 친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나와 같은 그룹 안에 계시니까 그 의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됐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데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하고 자기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뭔가요? 돈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지 돈 자랑, 자기의 재물을 자랑하는 게 아마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자랑일 텐데 그것도 헛된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제일 돈이 많다라고 해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값은 너무나 엄청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된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만금을 가져와도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 10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는 자기는 안 죽을 줄 아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맡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되죠. 건강도 우리가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건강도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잠언 27장 1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 금방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그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자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우리 그 생명의 삶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 말씀 어제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있었죠. 말씀하기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렇게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금방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그런 헛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말씀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도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모든 욕망과 또 욕심으로부터 나는 이미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고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욕망으로부터 죽었는데 근데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거 자랑하고 있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헛된 것들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것을 또한 자랑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십자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자랑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2절은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기뻐합니다. 낙심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들이 그걸 보고 소망을 얻게 되고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런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전도하는데 이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자기 자랑만 실컷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한다면서 야 내가 교회 다니고 또 믿어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고 성공하고 또 잘 됐는지 몰라. 우리 자식들도 잘 되고 그러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면서 실컷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경우 있는데 그래가지고 전도 되겠습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나 잘 믿어라. 뭐 그러겠죠. 전도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랑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능력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국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안 보셨을 텐데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인데 선생님이 말썽쟁이들 앞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제 면매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들 말썽 부리는 아이 이 볼때기를 붙들고 때리려고 이제 볼때기 흔들면서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부산이라서 이제 막 그래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이제 부모님 뭐 직업도 물어보고 그런 경우 있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니까 그 말썽쟁이 학생이 우리 아버지 장의사입니다. 그래요. 장의사. 장의사는 이제 남의 시신 닦아.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래 너가 아버지는 남의 시신 닦아주면서 돈 벌어가지고 너 열심히 공부시키는데 너는 이놈아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또 혼냅니다. 두 번째 또 와가지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얘는 우리 아버지 건달입니다. 건달? 선생님 화가 났어요. 너 지금 장난치냐? 너 나 놀리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학생을 막 때립니다. 건달은 무슨 막 때린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선생님 진짜인데요. 제 아버지 부산에 있는 그 조직 그 조폭의 두목이에요. 선생님 이제 큰일 났겠죠. 네.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런데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뭐 열심히 믿고 그러는데 그래봐야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게 바로 뭐 너 아버지 뭐 하시냐? 그 아버지 이렇게 뭐 맨날 주여 주여 아버지 그래봐야 뭐 나온다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어봐야 뭐 하나님 아버지 뭐 그래봐야 뭐 쌀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를 자랑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오직 은혜로 그 놀라운 구원, 아까 얘기했던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구원을 오직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입니다. 지금도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입에 놓으시고 때가 되면 나를 데리러 오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 안에서 자랑할 것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거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요거는 잘하니까 요거 자랑해야지. 부지런히 내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 찾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뭘 자랑하려고 열심히 찾지 마십시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